한 주간 쉬고 뵈니까는 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재밌게 하셨죠? 네. 지난주에 저희 수원집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석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게 재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사하는 날 막 큰일 날 뻔했어요. 이사하는 날 막 이렇게 또 재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 이번 주는 목사님 내려가긴 하는데 강의를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아니에요, 이래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좋아한 것 같아. 내려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한 주간 쉬고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과 한가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예, 8과는 이제 이런 거죠. 교회 안에는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두 종류의 신자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 두 종류의 신자가, 한 종류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랬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부류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자세한 거는 지금 오늘 저희가 9과 10과를 할 거거든요. 11과에 가면 이게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목사님이 아마 나눠주셨을 거예요. 형식주의, 예. 그래서 무슨 규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데에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막 이렇게 그런 데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험주의, 예. 자기가 본 것, 그 다음에 경험한 것,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언이라든지 뭐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이 자기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뭡니까? 금욕주의.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그냥 스스로 막 고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세상과 강제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은 수도원 같이 이렇게 격리돼서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큰 사람이 만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그 종교 이러면 우리가 유교 같은 거 많이 생각하죠, 그죠? 유교. 그 다음에 체험주의는 주로 샤머니즘이에요. 예, 샤머니즘이고, 모든 종교에 다 체험주의가, 다 체험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주로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건 이제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같은 거는 뭐 캐톨릭이라든지 불교 뭐 이런 게 다 좀 금욕적이죠. 다 자기의 것들을 다 끊고, 심지어는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그거 다 잊어버렸네,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금욕을 하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억 못하는 거 다 이해하시죠? 돈 안 드는 건 다 하세요. 예,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건 다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 공부하고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9가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10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침례, 그 다음에 11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 가지,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로마서의 복음하고
딱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교회 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섞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이거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있어야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예, 그런 비유도 나오는 거고, 이것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는 한 예를 들으면, 이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열왕 시대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임금 다 아시죠? 예, 그 아합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우상숭배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아합 시대였었어요. 그 아합 시대 때에, 이걸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 아합 시대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짓누르고 있었던 두 개의 거대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 플러스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아내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합쳐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는데, 이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얼만큼 많이 퍼져 있었냐면 왕궁에 막 그 식탁에 앉아있는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들고 일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혼자서 깃발을 탁 들고 일어나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의 산상 싸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싸우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내쫓고 다 죽이는데, 바알의 선지자, 기송강에 가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요. 이 결과가 무섭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이기고, 엘리야가 이겼다라는 건 누가 이겼냐 하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는, 가슴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몽땅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남아 있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알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좌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세라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세라가 같이 껴들어와요. 아세라는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무슨 신이라고 그럽니까? 유일신. 예, 그분은 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시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그들 삶 속에, 그들 가슴 속에, 그들 생각 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는 신이 있어요. 무슨 신? 아세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요즘으로 말하면 풍요의 신 하면 따라붙은 무슨 신입니까? 물질의 신이죠. 예.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가 축복의 신, 이런 게 다 같이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때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이게 존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존재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게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서도 쉽게 뽑아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아세라예요. 이게 그냥 남아있다고요. 이 아세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식주의, 체험주의, 금욕주의. 형식주의는 왜 만들어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요, 주로. 체험주의, 자기 만족, 자기 축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금욕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양파 까듯이 다 까보면 그 안에는 자기 만족, 이기와 자기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기와 기복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하고 닮았어요? 아세라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으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도 있냐면 세상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살짝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살짝 옷만 갈아입고, 그러나 그 안에는 시커먼 모습을 띠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교회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선진 사도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한 가지 모습이겠습니까? 10가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이거는 진짜 복음에, 이건 가짜 복음에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가르치고 에베소에서도 복음, 로마서에서도 복음, 골로새서도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이게 팔가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골로새서에서 이것 때문에 골로새서 쓴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진짜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세 가지는 꼭 외우세요. 구구단도 아니잖아요. 구구단 하면은 99, 81, 81개를 외워야 되는데 3개는 꼭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뭐요? 그리스도의 할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침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모험. 보시지 말고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모험. 세 가지가 뭐다? 복음이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구가하고 식가하고 우리 간단하게 하고 제가 마무리를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구가,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몇 장?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맞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9절,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까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모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국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뒤에서부터 보세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로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할례 정신을 우리가 익히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어떤 행위 그 자체가 할례가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중요한 것 한번 공과를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과 제일 위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침례가 먼저가 아니라 할례가 먼저입니다. 아셨어요? 예. 자,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영어도 나오고 막 뭐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어려운 건 여러분이 읽으시고 쉬운 건 제가 읽고. 딱 맞죠? 예, 얼마나 공평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고 문제 1번 보세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구약적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창세기 17장 11절에서부터 14절 이렇게 찾아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래가지고 남자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남자의 그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껍질을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여러분 그게 왜 거기를 자르냐 하면은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자른다라는 것은 그 생명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아니야 우리 아들은 너무 커. 우리 만약에 손주가 여러분들의 손주나 제 손주나 이제 이렇게 태어났다고 치면 8일 만에 남자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했다라는 건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은 그 아이 게 아니고 예, 누구 것이다. 예,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라라는 거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그랬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식으로 행하라고 한 게 구약의 할례예요. 구약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 이러면 할례 구약적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다 아시죠? 예. 그럼 그건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문제 1번에 그거에 대한 자세하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례는 시작.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 백성의 거룩한 표시였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다. 할례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이며 상징이고 표시였다. 할례는 어느 시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할례 의식은 없어졌어요. 이런 거 하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만 남아있냐면 할례 정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 2번 할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할례를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구 저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할례를 주장하고 있어요. 할례 본질은 뭡니까? 예, 이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이게 할례가 아니고 할례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제 너는 네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이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법대로 살아야 돼. 당연해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예. 너 이제는 네 법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나의 법대로, 너의 아버지고 너의 주인인 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례 정신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게 할례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지정신 가지고 우리로서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할례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질은 뭐예요? 그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 3절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놨잖아요. 갈라디아 5장 3절 할례 받은 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게 할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의 본질성과 밑에 설명이에요. 할례의 본질성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할례의 의식만 주장하는 유대주의를 주님은 거부하셨고, 사도들은 구약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경고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 공부해 보셨죠? 읽어 보셨죠? 예, 사도행전 첫 앞부분에 나오는 게 사도들하고 막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되는 게 이 할례 문제였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방인인데 작정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례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예, 세 번째 줄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할례가 심각한 갈등을 가져온 이유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 뭐로 생각해요? 주민등록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할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의식이 생겼냐면 선민의식이 생긴 거예요. 선민의식. 야, 너네 이 표시 있냐? 다른 어떤 민족도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강력한 권위, 뭐라 그러지? 우월주의. 예, 이게 잘못된 의식이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오른쪽 27쪽으로 오시면 유대주의 교사들은 할례의 성경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할례의 무엇만? 형식만을 주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크게 혼란시켰다. 이게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럼 문제 3번 보세요.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 언약은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신약의 할례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 참 할례는 무언가? 예, 참 할례는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예시해놨습니다. 특별히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 파라. 예,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참 할례는 육신의 표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것이 참 할례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그 밑에 문제 4번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한다라는 건 우리의 생각에 하는 거예요. 생각.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 밑에 설명 보세요. 바울은 할례 제도에 대해서 그다음 뭐라 그래서 줄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역설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을 행할 때만 효력을 발행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곧 할례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할례자일까요? 무할례자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로마서 3장 27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스도의 그 문제 5번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도 문제 5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었고, 모세의 예를 들었고, 여호수아의 예를 들었고,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고 여호수아의 예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바울만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다 찾아오셨나요? 안 찾으신 분 위해서 제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앞서서 다 건넜어요.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다 이렇게 모압형 이렇게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자기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앞서서 나가는데 누가 먼저 와 계시냐면 웬 사자가 칼을 빼들고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서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칼을 빼서 서 있다라는 건 싸울 준비를 다 끝냈다라는, 이제 공격할 때 칼을 빼잖아요. 장군들이. 그럼 다 따라가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여호수아가 당신 누굽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신은 어떤 사람이 벗고 다니고 어떤 사람이 신고 다니는지 아시죠? 예. 신을 벗었다라는 건 종이에요. 예. 노예나 종들은 벗어요. 벗고 주인은 신을 신고, 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일체 이제부터 너는 네 생각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고 너가 할 일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할례 의미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신발을 신었지만 신발을 마음에서의 신발은 다 벗으셔야 돼요.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발을 신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신발을 벗고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따라만 가는 자예요. 이 주를 따라가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제자라고 그래. 제자. 예. 제자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비운 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없는 거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없고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인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나는 내 생각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대목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주인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까지 나로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만나는 순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 나로 계속 살 건가? 아니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줬어. 왜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 한번 믿어주면 간다는데.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 순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예? 아셨습니까? 예, 이게 할례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 결정했어. 결심했어. 나는 이제 주인을 바꿀 거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결심한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믿어주고, 나는 어느 날 우리가 부러운 건 다 한 번씩은, 진짜 아까 오타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례인데 생각 안 나십니까? 찬양 속에
장례를 갖다 장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장례를 한 번씩은 치를 분들 아닙니까? 저도 예, 다 예, 그 한 번은 치를 일인데 그 뒤에 보너스가 있대잖아. 그 뒤에 좋대잖아. 그래서 그래서 믿어주는 거, 이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류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걸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두 주인을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머리들 좋으시잖아요. 내가 누구로 살아야 더 나한테 이익일까? 다 계산들 하시잖아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굴 택하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나로 살아.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게, 이게 뭐라고요? 할례. 아셨죠? 그래서 바꾸는 순간 나는 왜 이게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를 자르는 거하고 똑같냐면요, 바꾸는 순간 생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죽음의 영원한 사망에 처할 이 목숨하고 영생의 생명하고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나의 이 목숨,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목숨하고 영생의, 영원히 죽지 않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하고가 교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는 끝났고,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그 의미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끝났다, 그 얘기예요. 나는 끝나고 이제 또 다른 나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나, 어떤 나?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은 맨발로 사는 나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 5번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쓰시는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6번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예.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의 핵심은 무엇인가? 7번. 제목이 뭡니까? 7번. 문제 7번. 제목이 뭐예요? 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예.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예? 할례가 뭐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할례는 마음에 다 조각조각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열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가로 열고, 나는 끝났다, 이걸 넣어 놓으셔야지. 인생의 주인을 바꿔놓고 나도 주인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걸 가로 닫고, 가로를 꼭 닫아주세요. 가로를 안 닫으니까 거기다 자꾸 쓰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자, 문제 7번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그 성경 기절이 누가복음 9장 22절 24절 넣었어요.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는 23절이 그 가운데 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이게 할례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얘기를 거기다 써놨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찾으셨나요? 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다. 예, 결단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제일 은혜 받은 대목이 8번이었어요.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개씩 보너스로 주는데, 이번에는 그 8번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할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로 열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자가 되라, 꼭
떼야 돼. 꼭 떼야 돼. 이양진, 할례자야. 너 할례자가 돼야 돼. 여러분, 표현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아무개.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개야, 너 할례자가 꼭 돼야 돼. 이렇게 원하신다고요. 저한테도 할례자가 꼭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왜 다 할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할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가 할례 받기를 원하시는가? 할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골로새서 2 찾으셨어요? 제가 9절 읽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뭐가?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죠? 예, 그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뒤에 부분은 잊어버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느 날 이렇게 보시고, 아,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어느 날 말씀으로 훅 만드는 게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다 요게 하나님이 요게 다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대전, 지구, 우주, 요거가 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셨어. 내가 나와 똑같은 형상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 자녀로 만들고 한 아들로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 분이고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에 그 깊이가 한도 끝도 없고 그 높이가 한도 끝도 없고 그 길이가 한도 끝도 없고 그 넓이가 하나님은 그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끝이 없는 그 모든 공간에 그걸 공간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 공간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내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을 하나님이 어디다 다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으시고 그분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다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다 거하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연합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이거지. 아주 제일 쉽게 얘기하면 내 거 다 너한테 줄게. 내 거 다 네 거야. 우리 다 자식 낳을 때 그렇게 자식 낳아놓고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열심히 해서 내 거 다 네 거야. 다 누리고 살아라. 내 좋은 건 다 너 해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들 아버지, 우리들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충만,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들어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들이 셋인데 집이 세 채는 있어야 돼. 이런 게 무슨 비교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거를 물려주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죽어라고 해가지고 집을 한 채에서 사서 물려주는 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이건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너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할례자가 돼야 돼. 제발 되라. 그러는 이유는, 그 목적은 내 거 다 너희 거다. 그게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게 8번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의 목적은 무엇? 여러분 밑에 설명 보고 10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서 줄깁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셔야 한다. 주님이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모든 신성의 충만을 가지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례 끝났어요. 그럼 침례는 뭐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한 끗 차이네. 한 글자 차이네. 그죠? 예. 그 제일 위에 첫 번째 단락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와 그리스도, 내 안에서의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두 주인의 대립과 갈등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는, 그걸 내 쪽에서 보면 자아폭이고, 예. 또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이 글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침례는 비록 글자 한자 차이지만 무슨 차이냐? 죄와 하나님의 두 왕국 사이.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개념이 그럼 좀 안 쓰면요, 죄를 세상으로 바꾸세요. 세상과 하나님 두 왕국이에요. 세상 왕국, 하나님 왕국.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두 왕국의 절대자에 대해서 세상에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죄로 가득 차고 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는 산 자의 자아를 확립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할례와 침례의 차이입니다. 예. 자, 다시 저를 보시고, 할례는 내 안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침례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할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할례자가 돼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는 죽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 몽땅 다 죄예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죄와 악의 문제는요, 하나님 있게 하는 건 선이고 없게 하는 거는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죄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건 의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끌려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내 내면의 문제라면 침례는 삶 속에서의 문제예요. 나 내면에서는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고백은 시커내놓고 저문 나가면서 살기는 어디로 살아요? 세상 방법대로 살면 그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안 죽은 자입니까? 안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내면에서 주인을 교체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침례는 삶 속에서의 삶의 교체예요. 삶 속에서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1번은 할례는 다들 됐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디 가면 부닥쳐요? 여기 가서 다 부닥쳐요. 예, 침례.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그 밑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나와 그리스도 두 주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하나님의 지배하는 두 세계로 나뉘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뭐한 사람이 됐어요? 연합된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 사냐?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거예요.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 두 왕국의 대결에서 죄에 대한 신분증은 말살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분증은 새로 받았다.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세요. 그래, 두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목사님 두 왕국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돈과 하나님이라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는 어두움과 빛이라 그랬고, 요한일서에서는 세상과 믿음의 나라라 그랬고, 로마서에 가보면 죄와 의라 그랬고, 요한 1세에 보면 사랑과 미움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두 왕국의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시커멓게 찾아온 저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문제 1번.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침례를 설명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밑에 한 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단락, 설명 단락,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찾으셨나요? 예, 줄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셨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 결과 내가 지금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보세요. 그러면 침례의 의미는 뭔가? 침례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침례교인이니까 침례라고 강력하게 여기서라도 얘기해야지. 딴 데 가면 세례고 침례 힘들어 죽겠어요. 예, 침례는 이렇게 나는 이제 세상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다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미 할례자가 되는 순간 주인이 바뀐 사람, 그러니까 할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침례 받으면 안 돼요. 할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침례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할례자가 됐다라는 건 주인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주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다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버렸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 내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원래 누구 거였는데 하나님의 그 충만 다 내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쓰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도 정신이에요. 근데 침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싫어해가지고 시간 많이 됐는데 싫어가지고 결혼식은 안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됐지. 예, 우리가 목사님 앞에 놓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정혼식 같이 했거든.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예. 알리는 의식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사랑하고 이미 할 거 다 했어. 다 하고 그래 살기로 준비도 다 해놨어요. 요즘은 더 웃겨요. 요즘은 아예 미리 살아. 예. 미리 살고 예식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미 다 나는 할례자입니다. 우리는 할례자입니다. 나는 이제 할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공표합니다. 그래서 표현이고 확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가 떳떳지 못해가지고 몰래 그렇게 삽니까? 예.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을 떠놓고라도 해야죠. 그거는 뭐 휘황찬란하게 못하면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간단하게 식만 했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입니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 2번 바로 밑에 칼빈의 얘기가 나오죠. 칼빈 얘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오세요.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얼른 읽을게요. 물을 기준으로 물 위의 세상은 부활의 세계를 의미하고 물 아래의 세상은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줄 긋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다. 침례로서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뭐한다? 확증한다. 그런데 거기에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된 자입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나올 때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연합의 의미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거기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두 개의 돌기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요단강을 들어간 게 누굽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언약궤가 들어가고 다 따라 들어가는데 언약궤가 요단강 중간에 딱 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서요.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 전에 거기서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집으라 그래요. 그래서 12개를 집어다가 그 자리에 하나씩 놓고 그 자리에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에 하나씩 놓고 하나씩 주워다가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그거를 12개를 쌓아서 그러니까 돌 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둥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한 개는 어디 있어요? 한 개는 물 속에 다 건너오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러면 돌기둥 하나는 요단강 안에 있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길갈 땅에 하나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 있는 돌기둥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길갈 땅에 있는 돌기둥은 보죠.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돌기둥을 보면서 내가 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는 언제 죽었어요? 저기서 죽었어.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주님의 은혜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예. 그래서 연합의 의미로 이 두 가지 거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물 위, 노아의 홍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요단강의 2개의 돌기둥을 예화로 들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시고 자 잠깐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단강 도화 밑에 침례는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중간 부분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돌기둥과 같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의 무엇을 가진? 자상을 가진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에 나는 저기 다 죽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주는 뭐다? 예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침례가 구원을 가져오는 도구가 절대 아니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 맨 마지막 장 31쪽으로 오세요. 31절 31쪽. 예. 오셨습니까? 예.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자, 문제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스도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다음번부터는 한나자매야, 이거 나와서 지워야 되겠다. 머리 흔드니까 어지러워져서 안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뭐가 먼저예요? 할례는 뭐라고요? 예, 내면에서 나냐 그리스도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침례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지셨죠? 예,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고 삶이 바뀌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바뀐 변화가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뭐다? 가짜다. 예, 이 골로새서 이 강의 이름 믿음에도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 이건 가짜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절대로 먼저 우선되는 게 주인의 교체가 없이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침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출애굽기에 이거 나와 있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해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홍해 사건보다 더 우선 먼저 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예, 홍해를 건넜더니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여기 툭 와 있지 않았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또 거쳐요. 어디를 거칩니까? 요단강을 거쳐요. 요단강을 거치고 비로소 어디로 갑니까? 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까? 유월절 하면 딱 한 가지 떠올라야 돼. 유월절에서는 죽어야 될 자들이 살은 거예요. 그죠? 예.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 어린 양의 피로 뭐가 됐어요? 생명이 교환이 됐어요. 예. 죽어야 되는데, 예. 죽음에서 뭐로 바뀌어요? 부활한 자, 살아났어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배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대신 바뀌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할례예요.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자가 유월절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홍해를 건넜어요. 다 건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에 왔을 때 홍해를 이렇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여기는 애굽이죠. 그죠? 애굽이고 여기는 건너고 나면 여기는 자유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땅 자체는 광야지만 이제는 애굽 속박의 땅 애굽에서 자유의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노예로 평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애굽, 요거 지우겠습니다. 애굽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 거기서 우리는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살고 부활.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침례. 여기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딱 건넜더니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아구가 딱딱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맞아요. 딱딱 맞아요. 했더니 여기까지가 해서 끝하고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하면 좋겠는데 가나안이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광야가 기다리고 있냐면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 이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조 목사님 이거를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탈의장이라 그랬어요.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이것의 실현, 그 실제적으로 구약의 사건이 뭐냐면 60만 9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몇만이 새로 태어나냐면 60만이 다시 태어나요.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9세대는 옛사람은 여기서 죽고 새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 그래서 여기서도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 여기서 다 죽고 새 사람의 모든 것들로 여기서 덧입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할례죠? 나냐 그리스도냐? 예? 근데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 내 안에서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현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는 그리스도 할례의 실현장이야. 할례의 실현장. 이해되시겠어요? 예, 광야가 없으면 이게 이론으로 끝나요. 우리는 우리 속에 다 구석구석 우리 몸속에 옛 습관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까 목사님도 뭐 아론과 훌이 받쳐주지 않으면 끌어내린다, 내 모세의 팔이 끌어내린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현장으로 하나님이 쓰신 게 광야예요. 광야 생활은 편안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먼지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얘기해. 고난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체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누가 베껴주는 게 아니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뜯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새사람 옷을 입혀주고. 그런데 한꺼번에 후딱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꺼번에 후딱 벗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후딱 벗어버리고 한꺼번에 후딱 벗어버리니까 한꺼번에 확 입혀주잖아요. 뭔 미련이 많은지 우리는 한쪽씩 떼요. 예. 어떤 분은 한 오라기씩 떼요. 예. 한평생 걸려, 한평생. 여기 이게 길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짧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이죠. 40이라는 숫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40이겠어요? 사람이 한 개 숫자가 견뎌낼 수 있는 숫자가 40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40년을 여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 착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 잘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 그대로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의 세월이 짧아요. 짧고. 근데 진짜 질기도록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여기서 너무너무 길어요. 어쩌면 마지막 막차 탈 때까지도 이 안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그 무엇의 실현장? 할례의 실현장. 요단강은 건널 때에 제일 먼저 뭘 앞서서 건넙니까?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2개의 돌기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게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이라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됩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따라 내가 말씀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삶 속에서 실현을 해나가는 여기서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래, 내가 이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너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따라 건너는 사람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게 돌기둥이에요. 언약궤를 따라 살지 않으면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돌기둥이 안 보여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눈에만, 내가 저 안에도 있지, 지금 내가 있는 건 저 덕분이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광야가 할례의 실현장이라면 이게 무엇의 실현장이겠습니까? 침례에. 이제는 세상으로 절대로 안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침례의 실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그랬더니 건너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건너갔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실상은, 성경의 실상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자로 침례자로 살았겠습니까? 그지 발사기 같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나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그런 백성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아까 그거였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건 아세라를 못 버려서 그래요. 아세라 때문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아세라하고 부부를 만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내 마음속에 난 절대로 아세라를 믿지 않아. 나는 아세라를 신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믿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들 속에 아직도 물질에 대한 추구, 축복에 대한 추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세라하고 부부로 만들어 놓은 꼴밖에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한낱 이방 신하고 같이 부부로 만들어 놓습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와서는 이 땅의 이름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시죠? 예? 오죽하면 얼마나 축복의 땅이면 젖과 꿀이 막 흘러. 그런 땅에 그 모든 충만을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 아세라. 우리 지금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들 교회 속에 아직도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내 안에도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안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절대 벗어버려야 돼. 절대 벗어버려야 되고, 옆에 사람들을 좀 눈에 불을 켜고 보시면서 절대로 말려야 돼요. 절대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왜 이 말이 꼭 나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대 뜯어 말려야 되고. 제가 요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같아. 교회에 우리가 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 거 다 이유 있는 것 같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 저희들 할 일이에요. 장로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뜯어 말려야 돼요. 그거보다 아들 집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할례자가 되고 아들이 침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됐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례자가 되고 침례자가 되려면 뭘 보는 게 있어야죠.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고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교회 다니는 부모가, 나는 우리 부모, 엄마 아버지가 교회 특별히 어머니가 더 많아요. 교회 가서 하시는 것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살아요.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천국 가는 길을,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서둘러서 할례자가 됩시다. 정말 서둘러서 침례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건져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할 때마다 하나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귀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침례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져서 주님, 우리 가정을 비치고 우리 세상을 비치는 그런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처럼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들을 일깨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